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부활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특히 이제 주일학교에 가르칠 때 이거 좀 중요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애들이 부활이라 그러면 그냥 막 어디 터지고 막 그 애니메이션을 만화를 잘못 봐서 그래. 막 얻어맞고 그러다 갑자기 힘이 딱 생겨서 이야 하면서 막 역전하면 이게 부활인 줄 알아. 그리고 좀 더 나은 건 죽었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인 줄 알아.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로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직접 살린 나사로, 그리고 바울이 살린, 물론 바울이 살린 건 아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유두고라는 사람, 거기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구약 시대에도 뭐 많죠. 많다기보다는 종종 나오죠. 그 뭐 과부의 그 자녀, 선지자들이 살린 그 기록 몇 개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좀 있는데 그 사람 부활한 걸까요? 네. 아니 다시 살아난 거 맞아. 아니 진짜로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으로 부활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쓸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나사로도 사이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나이 먹어서 죽지 않았을까요? 예. 나사로가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 나사로 최고의 분강사기. 청년부 수련회 이번 강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나사로 선생님 모십니다. 쩔겠는데? 그냥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진짜 재산 다 바치겠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병들었고요. 나이 먹어서 노쇠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더 이상 질병에 고통스럽지도 않으며 죽음이랑 완전히 분리된 상태, 죽음의 면역이라고 해야 되나? 죽음 면역. 게임 같네. 안 죽어. 불로불사라는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르긴 한데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이게 부활을 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는데 예수님한테만 유일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부활의 정의에 맞는 다시는 죽지 않으며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늙지 않고 노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몸소 최초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왜 예수님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만져봤고. 그래서 제자 요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그 귀로 말씀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증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그거 우리가 교리가 이래서 중요해. 교리를 모르면 뭔가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도 은연 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거는 뭔가 더 우월하고 거룩한 건데 이 육신은 몸뚱이는
그냥 악하다고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성경의 그 육신이라고 할 때 사르스, 그게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 까먹었네. 막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겁나 찌끄리는 것처럼 생겼어요. 사스 발음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걸 육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뭔가 이상적이고 막 플라토닉 러브 막 좋은 거고 막 육신적인 거는 막 무조건 악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사르스와 우리가 이해하는 그 육신 그거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르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냥 몸뚱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몸뚱이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으면 천국 가서 몸뚱이 없는 영원한 영혼의 세계에서 이렇게 고스트로 살아갈 줄 아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그림은요, 몸의 부활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그냥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다시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요. 우리 이 땅에 새로운 정치를 시작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말 그대로 새로워진다니까요. 자연 피조 세계의 어떤 악한 것도 다 제거되죠. 독이 있는 게 없어지고, 예를 들면 무슨 전갈이, 피조 세계에도 이제 타락의 결과로 악해진 것들 있잖아요. 가시에 독이 있는 식물이 독이 없어진다든가, 보거의 독도 없어집니다. 네, 독사를 손 넣어도,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사자 타고 놀면 되게 재밌겠다. 사파리를 그냥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겠는데요? 사자가 사람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그 물질 세계의 회복을 얘기해요, 성경은.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부활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원론, 이런 사상이 진짜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런 게 되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육신은 악한데 왜 예수가 몸을 갖고 있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영적인 측면을 막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또 걸려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성관계가 나쁘다고 제가 막 가르치다 보면은 또 그 반대로 생각하고, 그럼 성은 나쁜 거구나. 육신을 갖고 하는 거 무조건 다 나쁜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관계 안에서 성은 하나님 선물이고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이러면서 또 이것도 설명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창조 세계는 물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영역. 딱 썰을 그만 있는데. 4번은 삼일체적인 관점에서 성부와 성자 또 심지어는 성령까지 부활에 이제 다 동참하셨다, 이런 내용이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의심하는 분은 없으실 테니 5번 바로 볼게요. 부활의 교리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을 보장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 교리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측면만 계속 들으셨을 텐데, 그 측면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교리적 내용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게,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거듭남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듭남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거듭남의 근거라고 말해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복합적인 내용인데, 육신의 부활의 보증뿐만 아니라 어떤 부활한 삶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자꾸 라이프 스타일로 요새 청년들한테 막 얘기하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아싸 그냥 아싸 나 천국, 이게 아니라 천국의 어떤 그 그림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래서 그 다른 성경에도 그런 내용 나오죠. 부활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구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건 부활의 심산이거든요. 부활. 또한 부활은 우리의 칭의, 전에 배웠었나요? 후에 나오는, 전에 다뤘었죠, 칭의. 하도 이제 중간에 방학이 길었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게 구원의 어떤 법적인 측면이죠. 이 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의는 결국 정의로운 거는 얘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으로, 얘가 의로우냐 악하냐, 이 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직업은 뭘까 이러면은 넌센스 퀴즈. 하나님의 직업은 뭘까 하면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직업은 재판관입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드세요. 근데 이제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이제 해결되는 거지. 우리의 guilty가 not guilty가 되는 거죠. 죄가 innocence와 not guilty는 좀 정확히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한다는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제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과 칭의가 연결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전에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부활이 상관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라는 게 공식 인증된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게 결론이 났느냐, 그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연결이 다 되는 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창세기 보시면 인간의 수명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수명의 시간 제한이잖아요. 시간 제한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사는 시간 제한이 생긴 게 그게 죽음이에요, 결론은. 근데 창세기 보시면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실제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시작되죠. 그 얘기는 뭐냐? 죄가 있어야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도 인간 중에 죄가 없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그게 사망이라면 죄가 없으면은 사망도 없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했나?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안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마다 부르는 찬양의 그 가사를 잘 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이런 내용이죠. 사망 권세 이기셨네. 죽음을 이기셨네, 이런 말. 그럼 뭐냐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데스 페널티라고 하는 페널티가 안 먹히는 거야. 면제, 면역. 뭔 얘기를 해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이 완료됐다는 게 영수증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영수증 삑 결제되셨습니다. 삑 나온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의 의로 우리 죄는 씻겨진 게 확정되고 영수증 발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가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나중에 요게 되게 약해, 우리가.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작곡 얘기하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걸 소망한다는데 그것도 좀 약해. 그것도 약간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했는데 이건 시적으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간다.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그러니까 모든 걸 본보기를 먼저 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 영혼만 뽑아온다는 건가? 예수님이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부활한 몸으로 가셨죠.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천사가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거기 영화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재림 이딴 거 안 통한다고. 눈으로 보는 육신으로 오실 거라고. 재림은 육신으로 옵니다. 재림은 또 이렇게 다시 또 어떤 사람에게 영혼으로 빙의하셔서 또 다시 태어나고 이딴 거 없어요. 그냥 부활한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부활의 또 윤리적인 중요성이 있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윤리도덕적인 권면을 하죠. 열심히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속성.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이에요. 자꾸 영원히 살고 싶은데 지금 5분은 그지같이 살아.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요 지금 5분도 포함하는 겁니다. 영원히는 지금 사는 5분이 포함돼요. 지금 5분은 개판으로 살고 그 어느 날만 찾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부터 영원이에요. Here to eternity. 지금부터 영원히. 그게 성경적인 어떤 구원관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활한 육체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육체가 물론 이제 연속적인 것과 비연속적인 게 있겠죠. 지금처럼 늙지 않겠죠.
지금처럼 손상되지 않겠죠. 부활한 새 몸은.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다고 지금 몸 막 굴려도 되나? 아, 부활하면 어차피 새 거니까 그냥 대충.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중에, 초대교회 이단 중에. 육신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막 굴리자.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게 연속성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 오늘의 삶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차원으로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통받을 때 있잖아요. 고통받을 때. 순교자들 왜 순교할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신약의 많은 서신들은 핍박 시기에 쓴 것도 있어요. 계시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라 그러죠? 아까 제가 바울의 말 인용했죠? 이 세상 삶뿐이면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내 팔 잘렸거든. 내 눈알 뽑혔거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교회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 맨날 잡혀서 고문당하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땅땅땅 이제부터 기독교 핍박하지 마. 기독교 공인 우리나라 종교 기독교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다 핍박 때문에 다 박살이 나 있잖아요. 사람들 다 흩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공인이 됐으니까 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봅시다. 그래서 불렀어. 그 첫 총회를 했는데 힘드시죠? 빨리 하고 끝낼게요. 쉬는 시간 없이. 총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 고문당하던 그 사람들 다 모여서 총회를 딱 열었는데 몸이 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눈 하나 없고 막 팔 하나 없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바울이 내가 마커스 막 이랬는데 그 맥락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흔적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게 상처예요. 스카 같은 느낌인데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그 맥락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상해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 칼빵 있다고 나 여기 눈 하나 없다고 지금. 나 예수 믿은 흔적이야 이게. 지금도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는 이렇습니다. 중국 교회 목사님 되려면 되게 빡세요.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되게 지금 날로 목사하는 것 같은데 중국 교회, 중국 지하교회 거기는 교회가 승인이 안 나죠. 한때 뭐 승인 나는 교회 있었는데 이제 다 핍박받아서 지금 다 십자가 다 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추방당하고. 근데 지금 지하교회 몰래 믿는 거잖아요.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백독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시작 조건이 목사로 인정받는 조건이 감옥 갔다 와야 돼. 핍박을 받아 본 사람만 목회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날 중국에서는 목회 못하겠네. 한인교회 같은 거 인정해 주나요? 아 그런 건 인정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현지 지하교회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같은 교회인데 지하실에 있는 교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 중에 정말 스파이처럼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교회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북한도 이제 비슷한 거죠. 거기는 이제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중국은 그 옛날에 중국 선교사님 만나서 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그때만 해도 외국인한테 전도하는 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이게 법이 되게 웃긴 게 근데 오라고 하는 건 불법이야. 그리고 그 미성년자들이 거기 가는 게 불법이에요. 교회 모임에 가는 게 불법.
그래서 그럼 자국민들한테는 자국민한테는 전도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하교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뭐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모여도 그 공산당들은 그거잖아요. 막 옛날부터 반란한다고 어쩌고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그 집회의 자유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 3명 이상 모이려면 어디 당에다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 집회 개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스파이처럼 몰래 모여갖고 몰래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몰래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목회자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해라기보다는 그런 신뢰성이 더 담보되지 않으면, 그래서 함정수사 이런 거 엄청나게 했겠죠. 또 공산당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걸러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랑 비슷해요. 그걸 걸러야 되는 거야. 초대교회는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들여보냅니다. 그 역사에도 보면은 카타콤 이런 시대에 핍박 시기 때는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는 전도를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안 믿는 사람 교회에 오면은 그냥 우리 다 신고한다니까? 그러니까 일화 기독교 순교상화 책이 있어요. 두꺼운 거. 생명의 말씀상에서 나온 기독교 순교상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로마 시민이야. 그냥 견실한 우상숭배자죠. 그냥 우리가 볼 때.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정상이고 크리스찬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잘 지냈어. 잘 지내고 밥도 먹고 잘 지냈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삐졌어. 그럼 이 사람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정부에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나를 조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고하게 사람 잡아 죽인 예가 되게 많았고요. 재산 뺏으려고 이렇게 신고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몇 년도에 쓰는 거죠? 그게 기독교 공인이 310, 제 숫자에 약해서 313년인가요? 기독교 공인. 근데 이제 그것도 말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공인된 게 과연 좋은 거였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세는데? 넘어가죠. 윤리적 중요성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넘어가죠. 그래서 부활은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됐네요.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핍박당할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된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또 부활은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부활신앙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죄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근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코끼리 잡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힘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인식을 올가매면은 힘이 있어도 못 이겨요. 근데 이제 힘이 이미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걸 죄를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게 발현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활은 이거예요. 승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면 어느 한 장소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실질적인, 물론 삼위일체적으로 어디에나 계시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임재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다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제가 상상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 자체는 요거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인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 자체는 물질적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개념이 맞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계시록 말씀 인용하는 거.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런 찬양 있죠. 능력과 구원신 힘과 존귀와 영광. 음정 다 틀렸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경 안 쓰고 부르면 음정이 또 다 틀리는데. 그래서 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는 결국 이 사역을,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을 완수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시점에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개선자분, 이것까지 얘기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관점이 뭐냐면, 이게 고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좀 보면은, 저도 이제 그때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들어서 아는 얘기죠. 저도 이게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고대 이제 왕이 있잖아요. 그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왕이 이제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왕좌에서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말로. 근데 왕좌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서거나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정복자만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커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주 이런 개념 중에 그런 챔피언이라는 개념도 얘기하면서, 뭔가 싸워서 이긴 자, 뭔가 쟁취한 사람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나라를, 왕의 어떤 명령으로 어떤 나라를 정복한 장군이라든가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한 사람, 실질적인 왕의 통치를 구현해낸 사람, 이런 사람만 왕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걸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까지 승천하셔서 거기 계시다라는 건, 이게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존재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승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진짜 강조를 안 해요. 부활보다 더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승천. 부활했다면 그냥 영혼으로 쓱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승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육체적으로 부활한 몸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왜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장소로서의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히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여기 나오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여기서 주라고 번역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가 아니라 그 승리자, 컨커러, 정복자, 챔피언. 대신 싸워서, 대표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고대에 전쟁을 할 때 그 일기토라고 하죠. 그냥 장군이 1대1로 붙어서 그냥 이기는 편이 그냥 다 이기는 거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고대 전쟁할 때.
그래서 그게 대신 나오는 사람, 대표로 나온 사람은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이기는 챔피언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챔피언. 그래서 뭐 고대 콜로세움이라든가 그런 데서 챔피언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걔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걔가 지면 우리가 지는 거야. 근데 그 챔피언 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챔피언, 믿음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그 믿음의 챔피언, 그 정복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천국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잖아 사람들 심상 속에서. 천국이 되게 희미하잖아요.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어디 혼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링 달고 그냥 천사랑 같이 하프 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되게 싸구려적인 그런 천국에 대한 심상만 있으니까 뭔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의 심상은 실질적으로 부활한 몸이 들어가서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게 뭔 뜻이냐면 지금 벌어지는 어떤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럴 힘은 없잖아요. 지금 힘은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 문화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에 가잖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그럼 뭐예요? 통치한다라는 건데 통치 행위는 결국 뭐예요? 사회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현실 정치를 생각하면 되게 그지 같고 더럽고 이러니까 이거랑 잘 매칭이 안 돼서 문제지 주와 함께 다스린다고 했다고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부활한 우리 몸이 갈 그 본향, 그 천국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준다. 마지막,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성경 구절 얘기했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다. 이런 표현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론은 승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결론. 지금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항상 고난받은 예수님 물론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니까. 근데 구원의 근거만 있고 구원의 결과는 잘 안 보는 것 같아. 구원의 결과 지금 어떤 상태죠? 부활하시고 승천해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승천해 계신 예수님과 지금 연합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그분이 지금 승리하셔서 승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마치 개선장군처럼 우편에 계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실제로 예수님 그 얘기하죠. 나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모든 다스리는 걸 나에게 이제 위임하셨다. 아버지께서. 근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준다라고. 물론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신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권세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달렸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요약을 하긴 했어요.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엄청나게 요약을 했고, 중요한 거는 부활의 역사성,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성, 그리고 그 부활이 갖는 의미,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승천 역시 승천의 사실성. 승천의 사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림이 되게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비한테 맨날 맡기는 거예요. 재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가니까 가신 그대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 그 몸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이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죠, 이단한테. 이단들이 뭐라고 해요? 이미 하늘에서 재림하셨다. 이딴 소리 하잖아. 모두에게 보이게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승천한 예수님의 신상을 우리가 구체화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되게 막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아니면 다시 태어나신데 그게 뭐 누구다 막 이러면서 이단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한 모든 이단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